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며 하나님께 경배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걸그룹 가수가 아르바이트 소개업체 홍보를 하면서 TV 광고에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밤샘도, 메뉴 개발도, 인테리어도, 프랜차이즈 확장도, 해외 진출까지도 라고 말을 하는 그 광고 멘트를 하니까 그 광고 내용에서 사장이 등장해서 도가 지나치시네 라고 응답하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알바는 알바답게 이렇게 내용이 끝났어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주인과 머슴의 차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은 미래를 보고 머슴은 오늘 하루를 본다. 주인은 소신 있게 일을 하지만 머슴은 남의 눈치만 본다. 주인은 스스로 일하고 머슴은 누가 봐야 일을 한다. 주인은 힘든 일을 즐겁게 하고 머슴은 즐거운 일도 힘들게 한다. 주인은 스스로 움직이고 머슴은 주인에 의해서 움직인다. 주인은 되는 방법을 찾고 머슴은 안 되는 핑계를 찾는다. 주인은 일할 시간을 따지고 머슴은 쉬는 시간을 따진다. 주인은 알고 행동하고 머슴은 모르고 행동한다. 주인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머슴은 주인이 책임을 진다. 주인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고 머슴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피한다. 이런 글이었어요. 주인의 가치관, 종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다는 개념을 담고 있는 글이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된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요,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재산을 분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달란트를 나누어 주면서 재산을 분리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문화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달란트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똑같은 내용인데 어디는 달란트라고 하고 어디는 왜 문화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 당시 사용되었던 돈의 명칭을 유대식으로 표현한 것과 로마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화나 달란트나 똑같은 돈 가치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에게 똑같이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자 필요한 능력, 각자 필요한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능력이 있고 나누어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부자가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놓고 타국에 여행 간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결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결산을 해보니 5달란트를 맡은 종은 5달란트에 5달란트를 더하여서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맡은 종은 맡은 달란트 2달란트에 2달란트를 더하여서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종은 그 1달란트를 고이 잘 보관하였다가 1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어찌 보면 이 모든 종들은 칭찬받아도 될 듯합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 손해는 안 봤거든요. 사실 원금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요즘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참 원금 유지하기도 힘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만큼만 살아도
그래도 괜찮았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 적자 보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이것만 해도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각자 받던 달란트에서 100%의 이익을 얻어서 2배의 달란트를 가져온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맡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원금 그대로 가져온 종을 주인이 책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금 그대로 가져온 이 종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가치관으로는 그 정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금 그대로 가져온 종, 뭐가 잘못일까요? 첫째는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이죠.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 그리고 그 종, 이 관계 속에서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마음은요,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별로 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데서도 그렇게 재산을 잘 불리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 가운데에 내가 주인이 나한테 뭘 맡겼는데 혹여나 재산 못 불리면 주인이 화내지 않을까? 내가 재산을 못 불리면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서. 내가 재산을 못 불릴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감추어 두었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거죠. 원금 그대로 갖다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종으로 살아갈 때 주인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다가갈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 두려움은요, 주인을 만나기 싫어하고 주인이 함께 있는 것을 걱정하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은 이렇게 해도 책망을 받고 저렇게 해도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미리 지레짐작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본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가족관계, 직장생활, 학교와 여러 사회활동 속에서 이러한 걱정으로 상급자, 관리자,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뭔가를 하다가 저들에게 지적을 받지 않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결국 내가 비난을 받지 않을까? 등의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두려움은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생활 속에서 절망과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스페인 왕이었던 페르난도 5세가 있습니다. 그가 언젠가 어느 점쟁이로부터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아예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드리갈에서 왕은 장차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왕의 휴가 별궁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데 이런 말을 들어서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1년 동안 그런 별궁, 휴양지가 있는데도 안 갔던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스페인 어느 지방에 조그마한 마을을 들러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몸에 병도 생기고 마음도 무거워지면서 뭔가 기분이 찜찜한 그런 생각에 잠을 설치게 되었어요.
옆에 있던 신하에게 이 지방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신하가 대답하기를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자 왕은 점장에게 들었던 마드리갈과 착각을 한 거예요. 마드리갈에 가지 말라 했는데 마드갈레, 이 말이 마드리갈처럼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이쿠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또 낙담이 되어지고 좌절하고 실제로 며칠이 지나서 진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결국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좌절과 낙담에 빠져서 죽게 된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왕인데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서 그런 책망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주눅 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관계를 좋게 할 수도 없고 몸의 건강도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워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력이 없어도, 내가 비록 능력이 없어도, 내가 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책망이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책망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기에 잘못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두려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금 그대로 들고 온 종의 잘못, 둘째는요, 주인의 성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노력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데 주인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벌려지는 것 같은데 나는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인은 성실했습니다. 주인은 성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데서도 다 잘 모으는데 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결국 그 종은 자신의 수고도 결국 주인에게 빼앗길 것이고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유익은 자신에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재산을 증식해봤자 주인만 배부를 것이고 왜 내가 노력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입장, 영적인 부분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영적인 결실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 가실 것이니 나는 어떤 노력도 무슨 노력도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한번 고민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종이 한 달란트를 열심히 투자하고 장사했음에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한 달란트만 가져왔든지 아니면 아예 원금까지 날려버리고 무일푼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도 오늘 본문의 주인이 책망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주인이 책망을 했다면 그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취지를 잘못 생각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괜히 주인이 돈으로 장사를 했다가 돈을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서 돈을 탕진하게 될 때 주인이 책망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종의 잘못이 때문에 주인이 지금 책망한 것이지, 만약 이 종이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한 달란트 가지고 막 이렇게 뭘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날아갔어요.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왔을 때 주인이 결산하자 했을 때 돈을 한 푼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했다면 저는 주인이 책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 종의 능력을 생각해서 그걸 맡겼거든요. 근데 맡겼는데 열심히 노력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맡겼을 때는 그래, 너 이것도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날려버릴 거 확실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정도 맡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인이 맡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의 잘못은 뭐예요? 나는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주인이 생각하면서 맡겼는데 일을 안 한 게 문제라는 거죠. 종의 잘못은요, 돈을 많이 남길까 안 남길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맡겼으면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했다가 망해도 해보는 게 종의 입장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을 거부했고 주인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인의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그냥 충성만 다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 저는 십계명을 싫어합니다.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왜 그리 많습니까? 라고 십계명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청년을 가르쳐 줄까? 라고 고민하던 차에 앞에 이정표가 하나 나왔어요. 오른쪽 왼쪽 두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정표를 보고 목사님은 자기들이 차를 타고 가야 하는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차에 타고 있던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 쪽은 반대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내가 운전사인데 내 맘대로 가면 되지 뭘 그래 라고 대꾸를 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청년이 말한 십계명에 대한 거부하는 삶, 암시적으로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도로를 운전하거나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신호등의 신호를 귀찮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의 신호등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이고 국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신호등이 필요하고 도로에 이정표가 필요한 걸 것일까요? 아니죠. 결국 국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복잡을 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냥 편한 대로 살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 즉 주인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주인이 어떤 대접을 해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주인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것이 종의 본분이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가 나에게 있으면 그 달란트로 주인의 재산을 늘리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다면 장사를 실패할 것인지 장사를 성공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긴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고 했다면 성공한 장사, 실패한 장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의 액수를 따지고 사람들은 권력의 크기를 따집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목사님을 가지고 목사님의 어떤 영향을 가지고 교회가 크다 작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이렇게 나누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맡기신 대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지, 한번 시도해봐야지.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금 그대로 들고 온 종의 잘못, 마지막 셋째는요. 일을 맡긴 주인을 믿으면 주인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책임진다. 주인이 책임진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조절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산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뜻, 마음을 살펴주시고 결국 우리 내면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 받은 5달란트 비유 생각을 하면서 누가복음 10문화의 비유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생의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 세상의 구원자 되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 총독으로 임명받은 아켈라오가 자신의 통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를 다녀오는 사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사절단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켈라오가 이 일을 주동한 사람들과 동조자들 8,000명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을 역사적 사실을 비유로 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문화의 비유와 연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달란트 비유와는 연계되어진 말씀이 아니지만 이 달란트 비유가 문화 비유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뒤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달란트의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주신 모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일 속에서 일을 하지 아니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거부하면서 일을 하지 아니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인생 모든 결과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단지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결과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대로 그 길만 걸어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큰 이익을 남기고 더 많은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오늘 말씀을 적용했다면 정말 성경 본문의 뜻과는 맞지 않는 적용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 이 내용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를 읽거나 설교 들으면서 그래 내가 더 많은 소득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 해석을 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곡해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결과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 왕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에 집중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가만히 있었던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잠시 떠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망각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큰 결실을 맺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결산하실 때에 참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노력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본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삶에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보다 전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무엇보다 나에게 맡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우리 예수님의 절대주권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속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고 영원한 지옥행벌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어주시고 모든 삶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믿음으로 결실을 얻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